어제에 이어서 아람 군대가 두 번째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두 번을 이기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 왕이 대패를 하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왕께 아뢰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이제 그 전쟁에 진 이유를 이제 조목조목 파악을 하고 자기들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을 치른 곳이 산지여서 우리가 졌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자. 그리고 군대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2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방백들이었겠죠.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군대 체제를 지휘 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전과 똑같은 군대를 인원수를 채우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나고 둘째 그 다음에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은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요.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옳은 일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닌, 당연히 내가 실패했으니까 뒤돌아봐야 되는 문제고, 내 실패의 이유와 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물론 이 베나닷의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로 봐야지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지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설령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해내어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을 보아야 함이 옳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일 때 막힘이 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일이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룬다면 이 일이 지금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이 풀리지도 않고 내가 하는 사역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는 멈춰서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은 자기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물론 내가 이렇게 못해서 우리 셀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모자라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로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정답은 성경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힘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거를 막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심에 있는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시는가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쉬운 게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는 설령 그게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막힘이 있는지를 겸손하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이것이 막힘이 있는지를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애쓰시지요? 그죠? 애쓰시겠지만 이게 신앙의 연조가 있고 내가 많이 해보고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그 훈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귀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신앙보다도 나는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리라, 여러분 이게요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충성을 다 바치리라,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충성은요 교만한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텍스트대로 이 성경 말씀의 어떤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맞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제하고 나서 그냥 내가 이해한 성경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이 사역을 꾸려나간다고 했을 때에, 이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거요 굉장히 교만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백독을 한다 한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영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누군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열심히 내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게요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 읽고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거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리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건요 매일매일이 깨어있는 작업이고 매일매일이 그분을 인식하는 시간들이고 매일이 넘어서서 24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훈련에는 전혀 돌입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요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을 해결하려고 앞으로 나가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관계 맺기의 시작이고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나닷 왕을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설령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요, 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 않아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좋습니다. 그러나 분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28절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람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명은 넘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하루에 죽고 2만 7천 명이 또 있다가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만 7천 명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염소 떼처럼 보일 정도. 아람 사람은 가득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떼와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건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실제함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도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사역의 모든 사역의 이유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불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지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셀이 되었건,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장소가 되었건, 그리고 우리의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될 때에, 그 초점이 맞춰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이유, 삶의 이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는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초점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들은다고 해서 들린다고 해서 그냥 이해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역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내적인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하는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냥 리더가 하라고 하니까 해서 안 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적인 동기가 올바라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점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와서, 금요철야 왜 나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상으로 또는 우리의 셀원으로 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사역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내 이유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듣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거 쳐다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건 여러분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요, 매일매일 나를 쳐다보면서요, 내 동기는 올바른가, 내 사역은 올바른가. 그러니까 저도 뭐 사역이 여러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또 오늘도 KMC 또 이게 그냥 매일 하는 그냥 업무라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역은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건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은 늘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거기에 새롭게 뭔가를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늘 다르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거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한 거랑 이렇게 맥락이 비슷하게 같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언젠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성경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 그랬다고? 한번 금요철 때 그랬나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목회하려고 이제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고 중고등부 간사를 맡기셨는데 설교할 때 설교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사로서.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 충격적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는 게. 그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왜?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설교자로서의 어떤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내 얘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적어도 확신은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발견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설교 준비하면 진짜 밤을 거의 매주 샜어요. 매주 샜어요. 예.
기도하면서 또 굴러당기면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면서, 그리고 뭐 인카운터 가끔 뭐 하면 뭐 중고등부 할 때는 저 혼자 중고등부 인카운터 강의 막 6개씩 하고 7개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성령 수양의 토크를 한 번 해도 3일 금식을 하고요. 뭐 초창기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서도, 예? 저 스스로도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뒤집혀진 성경책을 똑바로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무슨 말이죠? 거꾸로 뒤집혀 있는데 이걸 똑바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요, 이게요,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하면 할수록 빨라집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막 사역이 막 돌아가는데, 막 돌아가는 시간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초점을 계속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초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초점을 잡는 것이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초점을 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동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자 하면요, 한없이 편합니다. 셀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준비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발견해낼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이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역이란 뭘까요? 그 사역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열심과 성실이 아니에요. 열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에? 제가 가끔 이런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역에는 기름이 붓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뭐냐? 그 동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동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것이 훨씬 빨라지고, 우리가 그 점검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것. 그 사역에 초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맞추어져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깨어있음이 24시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훈련에 돌입하시고 늘 초점과 본질을 쳐다보시는 사역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이 이제 베나닷이 이제 불쌍한 척 하는 거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불쌍한 척 하면서 와서 이제 좀 긍휼을 구할 때에 이 아합이 베나닷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번이나 그 백성을 치겠다라고, 그 나라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다메섹에 거리를 만드라는 이 말은요, 거기에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내가 길을 내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에게 베나닷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나라도 돌려주겠고, 그리고 내가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통로를 열어주겠다라는 것이고, 아합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유익을 얻고, 또 지금 이때는 이제 그 아람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 아람이 있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데리고 내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라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라를 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서 보면은 결국은 아합은 이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자기 힘으로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이 일을 행하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건요, 우리 안에 있는 옳다라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역하는 게 옳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뒤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은요, 사람을 또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해줄 것 같고, 또 그 물질이 될 것 같고, 마치 이게 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위로받고 싶고, 사람으로 위로받고 싶고, 그 사람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무언가 이 기회가 그렇게 열릴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평안이 오질 않고 그곳에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끊임없이 쳐다본다라는 건 우리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건 또 뭐냐?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요, 세상을 믿으면 안 되고요, 물질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되려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때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됩니까?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나 또는 어떤 물질에게나 세상에게나 절대로 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지 물질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스리지 그 사람에게 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리더예요.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고요, 사람을 다스리고요, 사람을 통치하고요, 물질을 통치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사람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랑함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다스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 주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그 사람과 이 통치 다스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다스림의 개념을 놓쳐버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이 인간적으로 속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꾸 그 사람과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역적으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 때에 우리가 세론을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나의 제자다.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믿고 일을 맡길 만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마음에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이 안정감이 생기고 그게 뭐가 돼요? 이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리더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쟤는 그래도 좀 가만히 내버려두자. 믿을 만하다.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상하는데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다스리다가 다스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여러분 통치예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을 늘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또는 어떤 이 피조물에 여러분 속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1번, 2번, 3번 세 가지 얘기했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순종한다는 이 말이요. 그냥 구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옳구나 이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참으로 순전하게 인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왜? 좀 가만히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던 때가 있거든요. 나도 좀 쉬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쉬어도 같이 쉬어. 좀 저리로 좀 가세요. 좀 나 혼자 있게. 아니야 같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애초에 포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빨리 인정하고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동행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만 동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 선택하는 시간, 나 혼자 판단하는 시간, 그런 시간 다 없고, 예?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 비전이다. 그러니까 뭐 내 삶에 다른 그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란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늘 모든 사역, 모든 상황,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여러분 24시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요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고요. 이것이요 천국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영역이 내 내면에 그리고 외면에 한 군데도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지고 가나안에다가 집어넣으실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건요 다른 것으로 멋들어진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순전한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견되어질 때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걸 볼 때 도망치고 싶어지고 그만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훈련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마음을 잡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좀 오지 마세요, 좀 저리로 가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